장로님까지는 우리 장로님이 아마 기침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고, 또 우리 고미영 집사님은 또 서울에 가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경순 집사님 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봉열 집사님 또 한 2, 3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이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여리고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 족속들이 거하는 그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래서 요단강 하구라고 하더라고요. 하구. 하단에 가면 하구가 있잖아요. 부산에. 그래서 강이 흘러내리다가 이제 하리에 오게 되면 퇴적층이 쫙 퍼지면서 지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요단강 하구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이었잖아요. 적어도 한 200만 명 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경에 진을 치다 보니까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군대가 한 10만 명, 12만 명이 우크라이나 적경에서 군사 훈련을 핑계로 집결했을 때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미 전쟁의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몇 차례 경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인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특별히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압은 아모리인들에게 패하였습니다. 전에 아모리인과 모압 사이에서 그들이 아모리인들에게 밀렸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긴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강함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거인의 성체를 무너뜨리고 바산의 대군을 격파한 그 모든 소식들은 모압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모압과 미디안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은 주석에 보니까 국민성과 종교에 있어서 매우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래서 마치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가나안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저들을 맞서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방안은 매우 의외적이었습니다. 함께 군사 동맹이나 어떤 군사 전략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외입니다. 5절 6절에 그 방안이 나오는데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부돌은 지명입니다.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고요? 저주하라.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무기나 혹은 병력이나 동맹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저주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때 그들의 마술사 혹은 함께 있었죠, 그죠? 요술을 부리는 그러한 참모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면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지 않을까, 또 저들의 신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혹 쳐서,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스스로도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것은 이 발람이 그 주변 민족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복술자, 뭔가 길흉을 말할 수 있고 뭔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인물로 그렇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예? 예,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개로 여기 말한 것처럼 발람의 본향 부돌, 유프라테스 강변,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은, 그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부돌에 유프라테스 강변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홀로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재했을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함정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결혼한 인물은 누굴까요? 가인이 결혼한 인물은.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아벨이었는데 죽고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째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인이 쫓겨나서 어디론가 가서 누구와 결혼해서 거기에 도시를 이루었다.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때 당시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 성경을 기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있을 수 있는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악의 세력 혹은 무당이나 복술자들이나 여기 보면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들이 모두 다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그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속임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표적이냐 기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적과 기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세력이냐, 아니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냐, 이 주체의 어떤 선과 악 사이에서 판단해야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판단하면 큰 올무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은 병만 낫는다고 하면 내가 이 교회 다닌들 어떠하고 저 교회 다닌들 어떠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러한 것이 마지막 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미혹하고 시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짐승과 그 세력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어떤 이적까지 행하는가 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행하는 이적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고유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나타내시는 재물을 사를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지 않습니까? 또 이 뒤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조차도 마지막 때는 사단이 그의 하소인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복술의 예물을 다른 말로 두 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복채죠, 복채. 우리가 여기 점 볼 때 어떤 경우에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10,000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10,000원. 내 운수 원래 운수가 잘 풀릴 건가 안 풀릴 건가 보는데 10,000원이면 쌉니까 비쌉니까? 예. 싼 값으로 아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을 갖다가 끄는데 근데 일단 거기 들어가면 10,0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뭐 구설해야 된다는 등 뭐 어떻게 해야 신내린 구설 받아야 된다는 등 해서 참 그 마음 약한 사람들, 겁에 질린 사람들을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집안을 망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올무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모압의 유력한 인물들이 찾아와서 복채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이야기한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람이 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발람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민족인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전했기 때문에 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내가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뭐에 흔들렸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이 복술의 예물이 매우 값지고 또 그 발락이 제안한 부귀 영달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인 것을 그가 충분히 새 삶은 애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들을 밤에 자기 집에 재우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발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발람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과 또 탐욕, 욕심 사이에서 현재 갈등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나무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가 왜 그들을 너희 집에 재우느냐?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식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온 자라 이르기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많은 불순종과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참 불순종 때문에, 원망과 불순종 때문에 방황을 하고 또 순례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말 가운데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 우리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욕심에 기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시잖아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자조하고 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얼마만한 가치인가? 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이러한 말을 할 때 발람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예? 예. 부조화선지자에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못 가게 하시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처음에 이제 대표자들이 왔을 때, 사신들이 왔을 때, 당신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우쭐했다는 겁니다. 아, 나를 모압의 왕 발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 멀리서까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의 마음이 우쭐해졌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를 보고 예물을 보고 또 그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하는 그 이후에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듣고 그의 탐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탐욕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낼 수 있었는데 하루를 유숙하게 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나 뜻을 돌이키셔서 나를 저들과 함께 가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미련이 남아서 그들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도입니다. 14절부터 20절은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2차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적한 부월에서 그 나라의 높은 고관 대작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왕이 그만한 어떤 나라에서 지위가 되는 그러한 인물을 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영예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우라고 그러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 누가 영접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영접을 보내는 것은 방문하는 대통령을 얼마만큼 이제 예우하느냐 하는 것이 공항에 내보내는 그 얼마만큼의 고위 공문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도 더 높은 귀족들이 더 많이 왔을 때에 발람의 마음은 매우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의 말을 전합니다.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많은 것들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힐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부탁하는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만 해주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이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신의 빛으로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의 빛으로 발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제로는 매우 재물의 탐욕을 가지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말은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말은. 그래서 지금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근데 자기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말을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어지는 삶과 행동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헌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이 진실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과정들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말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기회주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회주의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로인지는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위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자리도 서고 싶고 이 세상의 재물과 복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기회를 봐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재웁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가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말씀, 지금 이 18절에 말씀한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이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발람의 이야기가 꽤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허락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도 첫 번째처럼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할까요? 최 지사님. 어차피 말 안 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나오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빨리 나에게 물려달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했을 때 아버지가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충분히 말릴 수 있죠.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다리에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가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발람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되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그 이유에 나오지만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발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그러한 어떤 계획도 있으신 겁니다.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역으로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 발람을 그냥 내어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강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은 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5절인데요. 허락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막으십니다. 그 도중에서. 그렇죠. 분명히 그 밤에 허락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저도 어떻게 이해하면은 가장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발람이 이제 아침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먼저 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신들이 와서 밤에 자고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지체하니까 또 거절하나 보다. 아까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그 전날 얘기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발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가겠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먼저 출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들이 제안한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발람이 서둘러서 그들을 따라 행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매우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그가 행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가 행함을 인하여.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의지에 불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별 감흥이 없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는데 발람이 지금 그 일행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불태워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래서 이 나귀와 그 사이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나귀가 시력이 더 좋습니까? 사람보다? 모르겠어요. 개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나귀가 사람보다 시력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귀가 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겠죠. 근데 발람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가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가 불병거를 둘러 진쳐 있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원래처럼 선량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세를 유지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그가 눈치챘어야 옳습니다. 근데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놓칠까 싶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그가 아까워해서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믿음의 안목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우리의 정신이 세상에 팔려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여기 보면 돌담에 나귀가 무서워서 어떻게 막 피하다가 돌담에 발람의 다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상하게 하고 몇 대 때렸습니까? 3대 때렸죠. 3대. 3대 때렸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중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이 숫자까지 기억을 하시죠. 숫자까지. 몇 대 때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귀 말을 방언처럼 사람의 말로 알아듣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귀가 진짜 말을 했을까요?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말을 했다고. 여러분들 그 앵무새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앵무새? 신기하지 않던가요? 어떤 경우에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앵무새. 그 앵무새가 말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능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감정이. 그래서 주인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이 새가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는데 주인이 이제 그 주인의 조카가 죽였는데 그 조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막 이상 행동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이상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그 조카를 의심하게 되고 행적을 파보니까 조카가 삼촌을 죽였어요. 근데 새가 말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뭐 앵무새가 말한다는 얘기를 책에서만 보고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딱 봤을 때 참 신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새가 그 말을 영어면 영어, 주인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응용해가지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응용해가지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응용해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귀가 말한 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하시면 나귀가 말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보면 뱀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뱀도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나귀보다 더 눈이 어두워진 발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귀보다 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진 발람의 그 캄캄한 영적인 상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셨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에 대한 어떤 잔인한 시급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어찌하여 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짐승을 한번 때려본 적이 있어요. 때려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개나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이제 저희 식구가 4명인데 3명은 키우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달아야 합니다. 기회만 되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근데 딱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소를 이제 들판에 아침에 내어서 말뚝을 박아 놓으면 거기서 풀을 뜯어 먹다가 저녁이 되면 그 소를 다시 몰아서 마구간에 넣는 일이 저의 일이었는데, 제가 그날은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정신이 팔렸는지 어쩌는지 해가 컴컴해졌는데도 소를 몰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싶어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이제 그 강변에 갔더니 다른 집 소들은 다 벌써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소가 막 울면서 막 돌아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 밧줄을 갖다 이렇게 매듭을 딱 풀어가지고 하자말자 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소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참을 따라가다가 돌뿌리에 채워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밧줄이 제 손에 묶여 있으니까 막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겨우 막 일어서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마구간에 가가지고 제가 소 코투레라 그러나요? 코 뚫어 놓은 거. 그걸 딱 잡고 제가 막 주먹으로 막 소 입을 쳤어요. 입을 쳤는데, 제가 참 나빴죠. 그걸 했는데, 조금 이제 화가 좀 가라앉긴 했는데, 제 못된 성질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린 얘기 하면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세 가지, 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너는 어찌하여 그 소를 3번 쳤느냐? 저한테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은, 진짜 그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짐승을 아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것을 압니다. 짐승이 공격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들이 부당하게 취급하고 짐승을 학대할 때 짐승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발람의 이야기가 몇 장 더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발람의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위선적이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 또 발람의 어떤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